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서운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를 씁니다. 고칠 개자에 이 가죽 혁자라고 하는 말을 합성해 둔 말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가죽을 바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이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은 이게 원래 뜻이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 사람의 필요한 옷을 만든다든지, 또 그 사람의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에 사람이 입는 옷, 따뜻한 옷으로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가죽을 바꾼다, 짐승을 죽여서 사람의 옷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옷을 만드는 뜻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긴 말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바꾸다라고 하는 개혁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또 혁명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바꿀 혁자에다가 명령할 명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명령할 명자에 보면 입구자가 있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명령 체계를 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 개통,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았느냐, 그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것, 그게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불란서 말로 구테타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성경에도 이 구테타가 자주 일어났었죠. 이 사람을 부리는 명령 체계를 바꾼다는 뜻으로 혁명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혁명이라는 말과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교 서두에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살펴볼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개혁의 주인공이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남유다 역사를 이제 저희들이 쭉 살펴보는데, 사실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 왕들은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자손들이죠. 그런데 이 왕들은 사실 괴뢰 왕들입니다.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일 뿐이지 진짜 왕 노릇을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진짜 왕 노릇을 마지막으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또 중요한 것은 남유다 역사 속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 두 명이 나오는데, 두 명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히스기야이고요, 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사실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도 요시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야 그 다음 나오는 이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한 첫 번째 왕은 히스기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였죠. 근데 이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그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또 자기 아들까지 이방신인 몰렉에게, 몰록이라고도 하죠, 바치면서 이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아수르는 이 정복지를 이 혼혈로 만들어버리는,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이런 정책을 썼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혼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교도들, 또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뒤섞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모습에 환멸을 느끼던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남쪽 유다만큼은 저 북쪽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이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셔서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쭉 머릿속에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했던 두 번째 왕이 요시야라는 왕인데,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후원하시랴 고치시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후원을 해줄까, 너를 회복시켜줄까, 너를 고쳐줄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몇 살의 왕이 되느냐면 8살의 왕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8살의 왕이 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8살에 오른 왕위에 오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오늘 왕은 요시야 그리고 요아스.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기 쉬우실 텐데 이 요아스도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성전에서 숨어서 자라다가 그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요아스가 8살의 왕이 되죠.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8살의 왕이 된 이 요아스를 정말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여호야다, 고모부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시야도 사실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이 요아스에게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인 제사장이 있었듯이 이 요시야에게도 그 주변에 이런 좋은, 믿음이 좋은 신실한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 hil기야 제사장,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요시야 주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주변에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이 요시야 주변에는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과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8살 된 왕을 각각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는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이끌어주는 좋은 어른들이 있다고 한다면 8살의 왕이 돼도 얼마든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구나라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 요아스와 요시야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도 요아스처럼 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은 hil기야 제사장과 스바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루는 정말 좋은 왕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요시야가 그러면 어떤 개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인데, 요시야가 개혁을 이룬 것 중에 제일 큰 개혁은 이 종교개혁, 즉 성전 수리를 한 것이 이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hil기야 제사장과 스바냐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들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근데 성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이 성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하면 율법책이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벽에서 율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왕이 백성들과 제사장을 다 모아놓고 성전에서 조목조목 읽어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 몰랐기 때문에 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어주는 이 대목에서 왕도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온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책이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율법책에 관심도 없었고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처럼, 성전이 퇴락한 것처럼 우리 지금의 신자들에게도 말씀이 사라지면 신자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게 우리에게는 타락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없고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이 말씀 사랑하는 일에 치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도 말씀을, 즉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맡기고 아뢰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그 기도도 사실은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밖에는 될 수가 없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없으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성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벽에서 율법책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당연히 타락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겠죠.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자세를 고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하는 것을 이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개혁하자고 하면 먼저 여러분 안에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는 여선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사가 있죠. 드보라 사사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가운데서는
남북조를 통틀어서 이 여선지자는 훌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선지자가 오직 유일하게 나오는 여성 선지자입니다. 22장 14절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을 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즉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와 함께 여선지 훌다가 말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여선지자. 근데 이 여선지자인 훌다가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마 왕의 곁에서 궁전에서 왕에게 예언을 하던 궁전 여선지자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던 예언자 훌다였다. 그렇기 때문에 힐기야도 쉽게 훌다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훌다가 예언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느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내려질 이 재앙은 크고 정말 무서운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요시야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예루살렘에 내리시는 그 재앙을 겪지 않고 편안히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다의 예언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재앙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그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훌다의 예언의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훌다의 내용은, 예언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 훌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내라고 하는 말을 너희라고 하는 말로 제가 바꿔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장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장수라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군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롱 라이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오랫동안 롱 라이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터이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네가 오랫동안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30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복,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이 나와서 온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그 말씀을 감동으로 읽고 감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고 난 뒤에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에 나오는 대목 하나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을 약속하게 합니다. 즉 언약을 맺자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은요, 언약 속에 사는 생활입니다. 언약 속에 사는 생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아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베리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요시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옛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던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언약을 조목조목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처럼 엄숙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환기시키고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요시야는 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개혁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는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언약을 다시 맺는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게 보면 이제 하나씩 해나갑니다. 4절, 6절, 7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죠. 또 4절, 5절에 보면 하늘의 1월 성신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제거하고 이방 산당을 파괴하고 5절, 11절 말씀에 보면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을 폐지하고 7절에 보면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 창기들을 다 쫓아내고 10절에 보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몰록 제사를 폐지하고 24절에 보면 신을 불러내는 일, 강신술이라고 하죠. 신과 접하는 일, 영혼과 죽은 영혼과 마주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신접하는 사람들, 기타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유월절 제사를 복원하는 일까지 요시야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완벽하게 이루어냅니다. 이 가운데 유월절 제사를 복원했다라는 말은 히스기야 때도 똑같이 이 일을 했죠. 종교개혁이
시작이 말씀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실천하기로,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끝은 어디냐면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찾는 일, 이걸 우리 요시야는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제도 바꾼다고 사람이 안 바뀌면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그 제도가 또 그대로 있는다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가짐,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교회 안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바뀌어질 수 있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번뜩거리는 생각에 휩싸이는 것보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는 일,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일, 이게 개혁이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이 요시야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 그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요시야의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배경은 있었어요. 그 중에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 아수르가 요시야가 다스릴 때 몰락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어요. 와, 북쪽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히스기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요시야는 어땠느냐 하면 아수르가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서 아수르에게 사실 굽신굽신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아수르가 몰락하고 힘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아수르에게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 요시야는 반면교사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세력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고 쇠하기 시작하니까 그 세력의 영향력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조금 다른 면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격히 국력이 쇠약하게 됐느냐? 이 아수르는요, 나라가 커가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어디에 눈을 돌렸냐면 남쪽 유다도 정복하려고 했지만 이집트가 최종 목적이었어요. 이집트를 정복해야 되겠다. 이게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야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수르가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이집트를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디르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책에 보면 아수르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 디르하가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집트로 도망갔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집트를, 디르하가를 잡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정벌을 하는데, 정벌을 첫 번째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정벌을 하면서 아수르는 급격하게 정벌을 통해서
국력이 쇠하기 시작을 합니다. 명분을 찾아서 이집트를 치고 또 치는 과정에서 쓸모없는 데다가 힘을 쓰다가 아수르는 결국 내부 분열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친아수르냐 반아수르냐,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왕을 다스릴 때 다룰 때 마지막 왕들이 친아수르 반아수르 해가지고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아수르가 국력이 쇠했기 때문에 친아수르 반아수르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의 영향력 없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라로 만들면 그만이었어요. 이런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니까 요시야는 이 북쪽 이스라엘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는 장면이 역대하 말씀에 나와요. 3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 왜 황폐해졌겠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라가 지금 없으니까 사면이 황폐한 성읍이 되었겠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쪽 유다를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지역은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 황폐한 성읍들을 찾아가서 남쪽 유다의 요시야가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바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성읍으로 만들어 놓고 요시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보고서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유대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는 산당, 아세라 목신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조치를 취한 왕이 누구냐?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이로써 여로보암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나라가 이 요시야 때의 남과 북이 사실은 통일이 되고 한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족적인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때가 요시야 왕 때였다는 거예요. 그 요시야의 개혁에는 아수르의 쇠락이 영향도 있었지만 결국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결국 이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통치,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개혁을 이룬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예루살렘을 노래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친구들이 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도 이집트 편에 섰다가 바벨론 편에 섰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친아수르 반아수르 하듯이 남쪽 유다도 멸망할 때 보면 친이집트, 친바벨론 이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그렇게 남쪽 유다도 그렇게 멸망해요. 그런데 그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강가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그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신앙,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승냥이들이 돌아다니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힘, 동력, 그게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70년이 지난 뒤에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바벨론 강가에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그 믿음의 초지일관된 모습들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느냐? 저는 볼 때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수리보다도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집 짓는 일, 자기들 안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했지 성전 복원을 먼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살면서 예루살렘은 그토록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 이 시온을 그리는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나라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고 그 언약의 체결을 백성들에게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했던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70년이나 지난 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은 실제적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요시야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누리교회에서 다른 영향력보다도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물질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예요. 후대에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7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200년이 됐을 때 그분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요시야와 같은 성공한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삽니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의 신앙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없고 힘도 없고 지금 우리를 보위하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에 확실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의 능력 있는 여러분들, 요시야와 같은 신앙적 주관이 확실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